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께 길을 묻다 오늘 17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2015년 들어와서 아마 처음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최대 명절인 설인데 늦었지만은 이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 예수께 길을 묻다 16번째 강의를 한 후에 두 달여간 공백이 있은 이유는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 않고 경북 봉화에서 이 교육센터를 지금 하나 준비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예수께 길을 묻다에서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엘리야의 The Return of Elijah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서 4장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빛을 가진 제7난실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오늘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주의 재림을 세상에 알리고 또 준비하며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교회로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열왕기 상에 나타난 엘리야의 삶과 또 엘리야의 행적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Return of Elijah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강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강의를 잠깐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북방 이스라엘의 오므리가 7번째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가 생각한 것은 이 시돈의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과 자신의 아들 아합을 결혼시키는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여러 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넘치고 있는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들어올 수 있는 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위기가 들어왔을 때 엘리야는 이 바알의 신화, 바알에 대한 신에 대한 사상이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본 엘리야는 그 마음에 분노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랫동안 비를 거쳐버린다면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바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는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우로가 오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3년 6개월이 찬 이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과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모든 거짓 제사장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기도한 적 이제 3년 6개월 동안 거쳤던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거대한 비가 내리는 이 역사를 이루면서 엘리야는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의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혁의 기대는 산산조각 엘리야는 깨어졌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이제 꺾일 거라고 믿었던 이세벨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온 땅에 숨어있는 선지자들을 이잡듯 찾아서 다 죽이며 마침내 엘리야 자신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걸 보면서 엘리야는 깊은 실망을 가지고 이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이 갈멜산에서 남방 유다 땅으로 내려와 이 브엘세바에 이르는 이 먼 길을 걸어오면서 엘리야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은 개혁의 깃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엘리야는 깊은 실망에서 이 브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갈망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사 40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 호렙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너가 왜 그 북방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저버리고 어떻게 이 남방 유다의 이 깊은 곳까지 너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라는 여호와의 물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도 이제 발을 뻗을 곳이 없이 오직 저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 정상으로 올리셔서 그곳에서 큰 불을 보이시고 큰 바람을 보이시고 큰 지진을 보이시는 그러한 광경으로 엘리야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참된 여호와이심을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진과 바람과 그리고 큰 불을 통하여 천지 사방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가운데 엘리야는 여호와를 찾았지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의 의미를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이 교훈은 오늘 엘리야의 사명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주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은 누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이 엘리야에게 내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에 가.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왕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누가 뭐 되게 하라. 이 의미가 오늘 엘리야에게 주는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여기 기름을 붓는 것은 직접 엘리야가 가서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되는 과정이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열왕기 여러분 8장 12절을 보시면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너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하사엘이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던 왕 베나닷의 그 병중에 누워 있는 그 왕을 이제 이불을 물에 적셔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은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한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왕기상 19장에서 너는 다메섹에게 하사엘이 왕이 기름 부어라는 말은 엘리야가 직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을 보시면 예후가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는 성천한 지 한참 이후에 예후가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왕기상 19장이 얘기하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 의미는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지금 치는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 아합은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죽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언제 보면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여기 아람 왕이 전쟁에서 아합을 찾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아람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가? 바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아합의 아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 이후에 예후가 33절에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자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아합은 아람 왕에게 죽고 이세벨은 예후에게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누구누구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역사를 그 엘리야가 하는 모든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그 모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너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너가 지금 개혁을 원하는데 그 개혁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그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을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직접 할 수 있는 한 일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는 19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 자신의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한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렸느냐 하면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너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바로 엘리야에게 보이시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도록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통치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흉년과 기근과 각종 재앙을 내리시면 그들의 모든 풍요가 바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것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지만은 그것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내가 천지를 주관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에게 그러한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장로교와 수많은 교회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는 이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로 엘리야가 눈뜬 사명에서 우리의 오늘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을 친히 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오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장로교회 침략의 수많은 교단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보는데 실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지금 헤아려서 보는 눈을 가진 교회와 백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갖는 영적 위기, 오늘날 미국의 변화, 그리고 가톨릭의 변화, 이 모든 것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별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제7일 예수 재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큰 눈을 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자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보여줬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아마 거기까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일에 대하여 큰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자 그 실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신 말씀은 누구를 뭐 되게 하라.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너로 하여금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신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바로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난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니엘서를 깨달으면서 재림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이러한 예언의 영을 지금 점점 상실해가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예언을 성경으로 풀고 성경으로 제시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타난 기본적 예언의 프레임을 하나님은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는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11장 40절부터 45절을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통하여 북방왕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그 북방왕의 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다니엘 12장 1절로 연결되어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이러한 예언을 지금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 그들의 시대에 앞으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정말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죽은 후에 실제로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 엘리야 이후에 실제적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온 백성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여호와는 자연을 주관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 현세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교육시켜 알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관한 예언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현 시대의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더 심도 있게 예언을 풀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재림교회에서 거친 것은 우리가 바로 엘리야의 사명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천사에 관하여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기반으로 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마지막 힘을 주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보여주는 계시록 17장에 보여주는 그 예언적 그림, 그리고 18장에 보여주는 건성 바벨론의 무너짐,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연구하고 지금 그것을 밝히고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제가 자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엘리야의 사명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무엇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엘리야 하면 엘리야의 활동에 우리는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3년 6개월의 그 우로 기간과 그리고 3년 6개월이 맞춰지면서 갈멜산에서의 싸움과 비가 내리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의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로 끝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패가 그로 하여금 북방 이스라엘을 떠나 남방 유다까지 도망쳐오는 이러한 엄청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다시 북방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다시 실망한 그를 이 북방 이스라엘로 다시 가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키우는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 사명을 엘리야가 자신이 실패한 자리에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엘리야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라기서에 바로 다시 오는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힌트를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서 갖는 독특한 특징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가운데 13장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보관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충만한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진리의 보관자에서 뒤로 물러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가?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모든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하는 백성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이 의미를 깨달았느냐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네,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깨닫고 이렇게 답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들이 이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는 분명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한 비유를 다시 얘기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서기관. 서기관은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보관자로 오늘 세움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최후로 말씀하신 비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사람과 같으니라. 우리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우리 시대의 것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반대하는 무리들 그리고 진리를 갈급하는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그들에게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전에 받은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내고 오늘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삼아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천국의 참된 제자된 자들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강자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남방 유다의 실패, 그들이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보관자로서 살다가 실패하여 이방에 결국 잡혀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가운데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남방 유다가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은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을 위하여 터진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생수와 웅덩이로 비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뭡니까?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뭐 하는 겁니까? 물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것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유다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 받은 그 모든 진리를 온 세상에 그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그들이 가져요. 그 일을 한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생수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계속 흘러가면서 곳곳을 적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 다윗으로 받은 그 모든 혜택이 자신들만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는 그 모든 일에 실패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터진 웅덩이에 가두어서 여러분 갇힌 물은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오히려 악취가 나는 그러한 진리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종교개혁의 위대한 깃발던 마르틴 루터로부터 받은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루터가 받은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더 밝은 빛을 나가기 위하여 자신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날 장로교회가 저렇게 흑암 가운데 진리가 멈추어진 가운데 갇힌 백성이 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와 수많은 초기 재림 운동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부터 각양 놀라운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보화와 같은 진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마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의 좋은 것들을 그들이 다 소유한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뛰어난 모든 가르침들을 소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로 남방 유다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들이 받은 진리를 끊임없이 자신의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고 새 것과 옛 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한 것처럼 오늘날 재림교회도 우리가 가진 진리를 마치 남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보화이냐 우리는 자랑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우매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닌지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그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북방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 경험이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경험임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개혁이 멈춰버렸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여전히 이 영적 흑암이 이렇게 깊은 가운데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신앙의 더욱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엄청난 위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보다 세상에 오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이 위기를 경고하며 이 위기를 준비할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에서 우리가 오늘 엘리야에게 배울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이 여호와로부터 누가
뭐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로 돌아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 약 10여 년 동안 엘리야가 이제 그 위에 성천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는 장면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로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엘리사로 더불어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했느냐 하면 베델로 가게 했습니다. 자, 베델로 갔더니 4절 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길갈에서 베델로 갔더니 여리고로 보냅니다. 자, 여리고로 갔더니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요단에서 엘리야가 성천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로 길갈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바로 경계선에 베델, 길갈, 여리고는 모두가 북방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땅인데 전부 남방 유다의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부르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부르고 여리고에서 이 요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호렙산에서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돌아간 엘리야가 이후에 10여 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그가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2장 2절에 보니까 베델로 갔는데 베델에 가니까 3절에 나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얘기하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여리고로 갔더니 또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를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으로 갔더니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엘리야의 성천의 장면을 요단의 선지자의 생도들이 함께 보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곳에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와 요단의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양성한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엘리야는 그의 이후에 10여 년의 사역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라 하면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버벅대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애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가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백성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엘리야는 바로 그것이 참된 개혁의 교육임을 알면서 그는 돌아가 바로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와 요단의 곳곳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들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성천하기 전에 그곳으로 엘리사와 함께 지나가게 하시면서 엘리야가 흘렸던 땀의 결과가 어떤 지금 과정에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고 그 사업을 누가 이어받도록요? 엘리사가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리턴 오브 일라이자 네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다음 한 번 더 우리가 엘리야에서 배우는 교훈에 관하여 한 번 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엘리야가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와 나의 개인의 삶의 실패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개인의 생애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엘리야가 이루었던 그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ABN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엘리야의 사업에 대하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